우리 설 명절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킬에게는 나무를 쓰러뜨릴 힘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없어요. 치타에게는 빠른 말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없어요. 사자에게는 용맹함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어요.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는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는 웃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설 명절에 여러분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새해에 웃을 일이 많아지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설날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날에 행복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같이 함께함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강가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을 던지면 작은 돌멩이여도 그 물결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나비 효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은 이 날개짓이 저 멀리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엄청난 태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이에요. 네. 다리가 부었던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을 뛰어다니며 찬양을 했어요. 이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아봤어요. 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 이 사람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걷네? 뛰네? 찬양하고 있네? 라고 알아보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들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하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5,000명이었어요. 5,000명. 네.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네. 여러분 한번 복음 전하면 한 5명 정도, 한 5,000명 정도 보통 예수 믿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향한 어떤 애잔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졌는지 몰라요. 이를 고쳐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놀라운 역사에 악한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끌고 갔어요. 자, 이 공회가 어떤 자리죠? 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던 자리, 사도들은 그때 다 도망갔었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함으로 말씀을 설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했어요. 당황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들을 풀어줬어요. 자, 그들이 풀려나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배와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재직 수련회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자, 이때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궁합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의 업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의 업보에 대해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의미로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운명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당 부적을 쓴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악한 일을 더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자손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자,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향해 대주제, sovereign lord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군주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온 말이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관적인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내가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는 이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선생님과 대화할 때, 어떤 장관과 대화할 때, 대통령과 대화할 때 그 상대가 누군지, 여러분, 그 대화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그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진정으로 의미 있고 힘이 있게 하는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참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열심히 뜨겁게 소리를 지르면 될까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아뢰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아뢰는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응답이 더욱더 확실하게 됩니다. 오늘 그 25절과 26절은 시편 2편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자, 이들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통해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 싸워야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싸우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다윗은요 주변 국가와 싸울 때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통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말씀을 통해 기도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나는 결혼할 수 없을 거야. 굉장히 심했었어요. 완전히 올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해 올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의 아토피가 깨끗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나요? 여러분 좋아서 아멘은 안 하시죠? 부러워서 아멘은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의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예,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메시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 가장 기뻐했던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죠. 하지만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이 속에 담긴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었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대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 있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행복이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해석을 했죠. 이것은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 해석했어요. 그 자신이 당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기도할 때 이때 먼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러했고 사도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들은 구했어요. 무작정 무엇인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받은 고난을 기뻐했어요. 자신이 대적받는 이유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대적하는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의 부모님이 되십니까?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가 되십니까? 아니면 삼촌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동네 누구에 불과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었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러했고 그들의 삶도 예수님께 맞추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는 삶과 별개의 기도가 아니라 일치가 된 기도였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그 기도가 그 삶의 진행이 되었던 것이에요. 기도한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주여!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갈 때는 2, 3씩 부르고 가는 사람 있지 않아요? 삶과 기도가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일치가 된다면 기도 끝난 다음에 활짝 웃으면서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사도들은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인가요? 나에게 평안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평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명절에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명절 때만 되면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큰 집에 가야 되는데 큰 집은 제사를 드려요. 저는 절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사상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도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명절 때마다 있었어요. 네. 여러분이 바로 두려움 없이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위협에서의 안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담대한 마음이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두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항상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사탄이고 단단한 돌이고 어떤 유혹이 오는 가시떨기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있나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삶의 유혹과 갈등,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쓰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나의 미래가 활짝 열려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여전히 삶과 똑같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사람들 속에는 잠재되어 있어요. 악한 세력이 그 마음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오직 담대한 믿음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들 그 수많은 역사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이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기적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사는 첫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해주는 표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드러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심은 표적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거였어요. 이 기도의 중심은 표적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일임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없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어요. 교회는 이 신앙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진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어떤 힘이나 경건이 아닌 것이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가문에 없고 부모에 없고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의 기도는 결국 성령이 충만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현상은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상황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누가 예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잡으러 온 무리들이 쓰러졌어요.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사도들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였어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능력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연예인이 결혼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서울대를 나왔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4위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그녀가 한 일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이 다른 것은 없고 바로 지금 한 인간을 낳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머니들께 찬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이 어머니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명제로 고생하실 텐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찬사를 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특별한 점은 그 씨가 몇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짜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이 중요해요. 씨앗.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었어요. 그것이 심겨지니까, 삶 속에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맺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